저희 교회 맞은편에 새로운 가게가 하나 생겼는데 점집이 생겼습니다. 타로점, 댕댕이점 쳐주는 곳인데 왜 사람들이 점집을 찾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을 말해주는 신적인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그 말을 들으려고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사람을 키우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합니다. 오늘 보게 되는 여정은 이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 이제 바울이라고 부르도록 하죠.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항구 도시인 실루기아로 가게 됩니다. 실루기아는 항구 도시로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지중해 여러 지역으로 가는 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루기아에 간 이유는 배를 타고 가야 할 곳에 선교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미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을 떠날 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했던 것이죠. 그럼 왜 구브로 섬으로 첫 번째 목적지를 정했는지 한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디옥에 있는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이름 모를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몇은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구브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가 구브로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방문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구브로에 가야 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구브로였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을 바나바의 염원이 이 계획에 적용이 되었을 것이죠. 이런 이유들이라면 4절에 나오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로 목적지를 정하고 출발하는 걸 성령님이 정해주셨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바나바와 바울 자신이 정했다는 말일까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성령님이 일방적으로 구브로로 가라라고 정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따로 세운 두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판단과 결정도 성령님이 해주시고 명령한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건 일방적으로 정해주신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가게 된 것처럼 여기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어떤 목적도 어떤 이유도 말해주시지 않은 채로 하라고 하시고 성령의 사람들은 그것을 네 하면서 순종하게 될 때 그게 바로 성령님이 보내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님이 보내신다는 건 이런 걸까요? 성령님은 정말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걸까요? 이 궁금함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일하신 가장 선명한 방식을 살펴보고 성령님이 어떤 식으로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고 일을 하시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약 1500년의 기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하나의 내용을 가진 책입니다. 다양한 저자들이 66권의 성경을 쓸 때 이 성경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저자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셔서 그 저자가 쓴 것, 이게 영감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저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쓰신 게 성경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님이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쓰게 하실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쓰여졌다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기계적인 영감이고 두 번째 방식은 유기적인 영감이라고 합니다. 이 둘은 서로 대립합니다. 먼저 기계적인 영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다양한 저자들을 마치 키보드처럼 사용하셔서 이 성경의 내용을 받아 적어 쓰게 하셨다라고 보는 주장입니다. 이 기계적 영감설은 저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성령님은 써야 할 성경의 내용을 그 사람에게 쓰게 하셨다고 보는 입장이죠. 성경을 이렇게 철저히 사람의 손은 묻지 않고 성령님의 주도로만 성경이 쓰여지게 했다면 분명히 성경은 사람의 어떤 의도도 어떤 개입도 가미되지 않은 가장 순수하고 신적인 경전이 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권위가 순수함에 있다면 성령님께서 사람을 키보드로 쓰실 게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서 성경을 사람에게 주시면 될 겁니다. 아니면 돌에 새겨서 주시든지 말이죠. 반면에 유기적 영감설은 성경의 권위는 순수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권위가 있다고 근거하여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려는 성령님은 당연히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염두하고 배려할 수밖에 없으시겠죠. 그럼 성경을 어떻게 쓰실까요?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시는 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애 편지를 쓸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나를 알리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쓸 때 상대방도 알 수 없는 자기만의 언어와 암호들을 다 갖다 붙는다고 해서 그 편지가 상대방에게 읽혀질 수는 없을 겁니다. 성령님은 모두가 겪을 수밖에 없는 감정과 생각과 경험들을 가진 사람의 고유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 성경을 쓰게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쓴 사람의 경험, 생각, 배경, 문화, 시대가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는데 유익하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는 그 다양한 저자들이 갖고 있는 성향과 기질과 배경, 이 모든 것들을 고루 다 갖고서 성경을 쓰게 하셨던 것이죠. 성령님은 그 성경을 읽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이나 그의 생각과 판단, 그의 결정들을 무조건 배제하시거나 무시하지 않으신 채로 일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나바와 바울이 그 첫 번째 목적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것을 배려해 주시고 존중해 주셨다는 것을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은 일방적으로 하셨겠죠.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판단을 무시하시고 배제하신 채로 너 여기 해라, 너 여기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성령님은 바나바와 바울의 배경과 경험과 관계와 기질들을 고루 사용하셔서 이방인 선교를 구상하게 그리고 준비하게 감당하게 하셨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금방 생각하고 싶으냐면 성령님이 보내시고 성령님이 하라 하시는 그런 일들은 일방적이며 성령님 주도적으로 하게 하시는 것,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게 우리에게 더 성령님다운 것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사람의 판단 같은 것들은 오히려 성령님이 이런 일을 시키실 때 시험거리가 되고 불순종을 일으키는 내려놓아야 할 것들로 여기게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내 상사나 내 선임처럼 그렇게 강요하듯 명령하시기보다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일을 맡기시고 그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바나바와 바울이 이 선교의 여행을 떠날 때 안디옥에 처음 복음을 전했던 구브로 사람들에게 구브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 주십시오. 세워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곳에 먼저 가는 것은 당연해 보였던 거죠. 그리고 그 구브로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바나바도 그 출신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이 그들에게까지 전해지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런 이유들이 담겨서 이 첫 번째 목적지가 구브로 섬이 되죠.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 이미 있었던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방문하고 또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죠. 그래서 실루기아에서
이 구브로 섬의 서쪽 끝에 있는 항구인 살라미에 도착을 하고 살라미에서 이제 내륙으로 가게 되면서 여러 회당들을 찾아갑니다. 복음이 먼저 전해질 때 바울은 이런 중요한 선교 전략을 갖고서 복음을 전합니다. 무엇이냐면 그 지역의 회당에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이 회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살 때 자신들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또 성경을 배우는 곳으로 이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아는 랍비가 찾아와서 이 회당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펴고 가르쳐 준다고 하면 즐겁게 환대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듣곤 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회당에 가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가르치고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인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 성취되었다.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다. 예수를 믿는다면 누구나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유대인의 회당으로 찾아갔죠.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들이 생기고 나면 그들이 곁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살라미에 도착해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었죠. 이제 살라미에서 점차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이 구브로 섬을 관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지나서 구브로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바보에 도착을 합니다. 이 바보에는 로마 원로원에서 전권을 위임해서 파견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현명하고 지혜로웠던 행정가 지도자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 사람은 로마 사람으로서 통치하는 지역에 가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식으로 통치하며 다스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문화와 역사와 지나온 모든 시간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들을 존중해주며 그것을 배우고 알기를 즐겨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두고 그들에게 이 종교와 역사와 문화의 내용들을 배우고 난 후에 계획을 수립하고 통치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종교 전문가 자문위원 중에 누가 있었냐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누가가 평가하기를 거짓 선지자 그리고 남자 무당이라고 하는 박수였습니다.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을 엘루마라고 부르도록 하죠.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바울이 이 바보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부릅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엘루마는 서기오 바울이 이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을 느끼고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는 말이 틀렸다면서 그들은 이단이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말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아마 엘루마에게 있어서도 이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 서기오 바울이 이 얘기를 수용하게 된다면 자기는 직업을 잃게 될 것이고 그 평판과 명성과 그동안 누렸던 모든 혜택들로부터 끊어지게 될 거라고 염려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서기오 바울이 믿지 못하도록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막은 것이죠. 이런 엘루마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엘루마를 향해 말을 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자 아주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엘루마 주변에 안개와 어두움이 짙게 채워지면서 엘루마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엘루마는 자신을 덮친 이 어두움과 안개 속에서 도와달라고 비명을 지르게 되는 게 11절의 내용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엘루마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을 막고 끊으려 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부딪히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기오 바울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도 막아서지 못하게 하시는 열심을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이죠. 여기서 엘루마의 실체를 고발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벌까지를 선언할 때 그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기 싫은데 해야 하는 것, 말하기 싫은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그건 입신이나 신들린 것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위해 구브로에 온 것, 그것은 그들이 판단하고 생각해서 계획한 일이었죠. 성령님께서 일방적으로 구브로로 가라 하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보내시고 말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배제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그런 결정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끄신 대로 계속 이끄시는 것, 그것이 말하자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운동하죠. 운동을 왜 할까요? 건강을 위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 운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 평생 할 운동 한 달 만에 다 끝내놓고 나머지 날들은 그저 쉬면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하려면 운동은 매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지루하죠. 때로는 귀찮고 아유 또 가야 되나? 무거운 그 가방을 메고 또 운동하러 가야 하는. 하지만 건강을 위한 운동은 매일이 쌓여야만 가능해집니다.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일시적으로 즉흥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매일 매순간에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를 성령님은 그 사람의 모든 순간 속에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이시는 것, 이게 성령님이 사람과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것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안목이라는 것이 하루만큼씩 쌓여갑니다. 그러면서 점차 차오르게 되는 바로 그것이 말하자면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의 매일 매순간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고 뜻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꾸준하신 열심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성령님이 그렇게 매일매일 채워가신 것을 단번에 허물어버리시고 단번에 배제해버리시면서 너 여기로 가, 너 이거 해, 넌 생각하지 마, 넌 판단하지 마, 너는 어떤 것도 나한테 묻지 말고 하라는 것만 해 라고 하시겠느냐는 겁니다. 그 사람의 판단과 그 사람의 결정과 그 사람의 선택은 모두 성령님께서 기르고 모두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모두 성령님께서 채워내신 것으로 하는 것일 텐데 말이죠.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꽝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물을 마시다가 찡 하면서 현기증이 나고 정신이 들어와 보니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리게 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든 걸 채우시고 그 사람 안에서 다듬으시며 그 사람 안에서 채워가시는 일을 하실 때 그것이 채워진 자리, 그것이 다듬어지고 키워진 자리에 내 선택과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인격과 안목과 수준이라는 것이 마련되는 바로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데 왜 그걸 성령님이 도로 걷어차시겠느냐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을 바울이 합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주도권과 관련된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술 취함과 비교를 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술에 취하면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평소의 모습을 잃고 이상한 행동, 평소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막 툭툭 던집니다. 나중에 후회할 것들 말이죠. 그리고 아무 데서나 자기 집인 것처럼 벌러덩 눕습니다. 예의 바르고 젠틀하고 상식적인 그 사람의 모습들이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바로 술에 취했을 때 나타나는 사람의 모습이죠. 술이 사람에게서 주도권을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주도권을 뺏어간다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안목을 가진 만큼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말하자면
성령의 충만함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키우시기 때문이죠. 엄마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는 24시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계속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키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성령님께서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어린아이에게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을 하게 하시고 또 그 결정들을 존중하시며 불편해하지 않으신 채로 함께 하실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엘루마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엘루마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야만 즐거운 사람,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주변에서 얻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 보니 거짓말도 할 수 있었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도 서슴지 않을 수 있었고 상대방의 평판과 그 사람의 행실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도 그리고 공작을 일삼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자기의 욕심대로 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맞은편에 새로운 가게가 하나 생겼는데 점집이 생겼습니다. 타로점, 댕댕이점 쳐주는 곳인데 왜 사람들이 점집을 찾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을 말해주는 신적인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그 말을 들으려고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사람을 키우지 않습니다. 너 그렇게 했지? 너 저렇게 했지? 거봐. 그러니까 나한테까지 왔잖아. 이제 내 말 잘 들어. 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일방적인 말들만 듣고 올 뿐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알아가도록 채워가십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며 책임자인지를 확인하며 그것을 바라보는 안목을 갖추게 하십니다. 지금의 이런 판단과 결정들이 어떤 도우심과 인도로 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며 다시금 그것을 붙들고 거기에 가담하며 감행하도록 동행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음을 믿으시고 그 다음에도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음을 기대하십시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갈 때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커가는 것을 존중하며 그 모든 선택과 판단들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은 채로 잘하고 있어. 이제 그 다음으로 가볼까? 그 모습처럼 말이죠. 그러니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수